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5장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지로 우리가 제사장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한글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장이다, 이 뜻입니다. 제사장을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을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프레스비터는 장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제사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륜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헬라어로는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들, 거룩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천사로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시고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대제사장은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선택하셨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한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선발로 환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기뻐서 막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사람을 허그하고 막 손님을 허그하고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막 맨발로 버선발로 달려가서 허그하시고 환영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거부할 수가 없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요, 결코 제가 하나님께 나가면 이 성진으로 저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죽는 존재잖아요. 그냥 우리 혼자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X야 X, 우리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저 자신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너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간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보선발로 나와서 저를 끌어안고 환영하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와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은 존귀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으로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리니까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래요. 그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크고 높으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예요.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분들이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좀 자존감이 어떠세요? 좀 높으십니까? 낮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고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높으신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늘 둘을 위해서 드렸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범죄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죄가 있어서 자신과 남을 위해서 그렇게 2번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크고 높으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만, 여러분을 위해서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는 온전히 우리를 위한 제사였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제사는요, 아버지께 연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는 하나님께 그냥 100% 연락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일평생 딱 한 번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몇 번? 딱 한 번. 자기 조카 롯을 전쟁통에서 구해서 돌아올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딱 한 번 멜기세덱을 만났거든요.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딱 한 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영원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제사장인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원히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 하셔야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딱 한 번 복을 받았는데, 딱 한 번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나의 멜기세덱이 되어 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죄도 없는데. 전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7절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왜 죽으셨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대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이 심한 통곡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심한 통곡은 강력한 울부짖음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는데
강력한 울부짖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력한 울부짖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어요. 강력하게 기도해서 막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과 피가 같이 아울러 쏟아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는데, 간구는 무슨 뜻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간구는 모르는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간청하는 것이다.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원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우리도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돼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 속에, 관계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세론들, 믿음의 형제들, 친밀한 관계잖아요.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울부짖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울부짖음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 눈물의 자식은, 눈물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 그 자식은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도 눈물로 기도하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친밀한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간구도 해야 되는데, 간구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전도 대상자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그날 잘 모르지만 우리 한 민족, 한 동포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와 히브리서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처음부터 믿음이야, 로마서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은 아예 이름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믿음을 히브리서 5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환영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멜기세덱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영원토록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 높으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셔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상 대상자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환영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멜기세덱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는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